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열심히 살아왔죠.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돌보았고,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산 만큼 나쁜 쪽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한 형편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다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제자의 이미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큰 무리들이 칼 차고 뭉치를 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상황에서 많은 제자들은 12명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0명의 제자들은 얼어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황스러웠겠죠. 칼을 차고 뭉치를 차고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 제자만이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뽑은 게 아니라 휘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가 손을 번쩍 듭니다. 예수님, 나도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물 위로 걸어가요. 근데 갑자기 심한 풍랑이 치는 것을 보고 순간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걷기는 시작했는데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다 빠져가게 돼요. 빠지고 나서 호죽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제자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러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여기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제자가 조금 덜 떨어진 제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행동을 안 해야 될 때도 행동을 하고 말도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적당하게 열정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교회에 있는 기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단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목숨, 가정 다 내놓고 신앙생활. 근데 기존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가소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이단 전문 사역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단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 교회 사람들이 좀 도전을 줄 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맞는 거를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목사도 보니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가 2단 3단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보다 더 열정 있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제자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열정이 넘치는 이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에 오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이게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 강력하시죠? 그냥 굳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예수님 말씀에 헛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셔야 되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이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힘있게 이야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있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하는데 주님 그거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낙인이 이 제자에게 찍힙니다. 베드로에게 찍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제자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래요. 베드로가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다시 말씀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주변에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겠죠. 예,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떤 말이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못 참고 절대로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판국에 나머지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나는 주님을 배반하겠습니다 라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 상황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였더라. 근데 우리 베드로 이 제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다 같이 그러려냐고 넘어갈 텐데 이 베드로가 열정이 과해입니다. 열정이 너무 과하다 보니 예수님과 이렇게 음성을 높이고 그 나머지 제자들도 어느 정도 선동하는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는데 우리 베드로 이 제자만이 배신의 아이콘으로 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큰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봤을 때는 큰 잘못이 없어요. 그냥 주님에 향한 열정과 사랑이 과했습니다. 조금 더 큰 잘못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과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우리 베드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교식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베드로의 생각은 어떠냐면 무조건 1등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를 1등으로 매기지 않고 한 5등 정도 매겼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는데 나는 100등 안에도 못 들었어. 102등이야.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100등 밖으로 손이 밖으로 내버렸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도 뭐 심리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리학적인 문제를 둘째 치고라도 나는 주님 앞에 1등이 되고 싶은 거야. 1번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주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장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들 다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왔어요. 물론 따라올 때 육신적인 동기도 있었겠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 내 사랑이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베드로는 계집종이 하는 말에 이 믿음을, 이 사랑을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적인 권력이 두려워서 내 목숨을 잃을까 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울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왜? 사명자로 서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 서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권력 앞에 맞서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열정이 넘치지만 이 사람들 앞에 자기의 열정을 부인하고 사랑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다 아셨겠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크나큰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8절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인할 것이고 본인이 죽을 것이고 본인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갈릴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갈릴리를 좋은 도시, 좋은 마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땅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여도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었고 갈릴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사망의 땅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갈릴리 예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어요.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그 나사렛이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갈릴리에 속해져 있으니 갈릴리 사람 예수라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신약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나사렛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는 알아요. 메시아가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원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흑암이 가득하고 이방 땅이고 사망이 가득한 그 땅에서 나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주의 땅이에요. 갈릴리 땅은. 단순히 갈릴리가 어디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갈릴리는 절망의 땅, 고난의 땅, 죽음과 저주의 땅이었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갈릴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갈릴리는 못 사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무시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이후에 다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은 너희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살아난 이후라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 생각을 하고 염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 아시고 베드로한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사람들의 심정,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도 예수님께서 다 그의 감정과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의 고난 너희들을 위해서 지겠다.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 내가 먼저 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내가 지었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자가 되어지려면 나 예수님 잘 믿어요. 나는 출석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가 되어지려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과 같이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을 보고 부인을 하기는 했으나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는 분명히 그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는 주님이 육신적으로 사역을 하였고 제자들은 옆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실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부활 성천하실 것이고 이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 되어야 되냐? 십자가의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칭찬을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난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도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신앙생활을 예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일으키시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이 경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이죠. 세상적인 잣대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롭기도 하고 교양이 더 많기도 하고 더 윤리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인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기도 하는데 그런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일리가 있냐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잘해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적당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윤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되어져요. 십자가를 거친다라는 말은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내가 저주의 자리에 있다가 내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은 물론 순간순간 발버둥을 쳐야 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고 예전에 헌금도 안 했고 예전에 이렇게. 아니, 예전 말고 지금의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전 거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잘 인도받고 있는가 받지 않고 있는가 그거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전 영광을 자랑할 만큼 그런 믿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바닥 아니에요. 예전에 믿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예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도 해봤고 별거 없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바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목사도 해봤고 바닥이라는 거죠. 지금 인도받는 거를 간증으로 드러나야 돼요. 목사하다가 목사 안 할 수도 있죠. 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분이 집회 왔어요. 집회가 4번이에요. 그 4번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세 번 동안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학교 다니는 것을 접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이거 이야기했던 분이 지금 총장이 되어져 있어요. 병민 박사님인데 그분이 목회할 때 와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목회의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접으세요. 세 번째 설교 때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번째 설교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부르심이 확실하면 이렇게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되어진다고 해서 내 믿음이 훌륭한 거 아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콜링이 있을 수도, 다른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다니라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스톱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정말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내 안에 먼저 구원의 경험, 회심의 경험,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가 경험이 되어져 본 사람만이 옆에 사람들한테 제안을 해줄 수가 있고 옆에 사람들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십자가를 보면 감동의 물결이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어떤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 왜? 그게 자기의 사명이거든. 자기한테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꽂혔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종교 지도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풀어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면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예전에 기집종 앞에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자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열정, 많이 배움, 그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십자가를 경험을 안 했으면 십자가 이야기 안 해도 된다. 매번 십자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늘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그럼 늘 십자가가 나와요. 제 주변에 어떤 젊은 전도사랑 이야기하면 기승정 결혼, 결혼을 못 해놓으니까 공부를 이야기를 하든 사역 이야기를 하든 선교 이야기를 하든 마지막은 그래 결혼을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어. 결론은 뭐야? 결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돈도 많아야 되고 옆에 사람들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 가정도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거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빠지면 이단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거는 위선도 아니고 허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더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동망을 하였다. 베드로는 특히 주님을 3번 부인하였다. 그렇게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은 모른다, 저 사람은 또 쫓아다닌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주변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를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고기를 잡고 나서 무수로 건너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밥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와서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 요리를 하시는데 요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고기를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숯불을 태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니 예수님 얼굴도 보고 숯불도 보니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을 보자마자 주님을 난 저 사람은 몰라 라고 부인했던 그것들이 머리에 스쳐 나옵니다. 그 숯불을 보니까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쭈꾸쭈꾸 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을 너무 인자한 표정으로 짓고 계시고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슴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꾸짖으시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어집니까? 자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보고 있을 때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들을 때 보지 않고 있을 때 부인했다 그러면 조금 마음에 부담감이 덜한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시는데 내가 몰라 저 사람 몰라 라고 했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거 있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완전 죄인 아닙니까? 대놓고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했으니 자기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기에 너무나도 민망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열정이 과해서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부인하고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본인이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눈빛을 다 보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게 찾아가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갈릴리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구나.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이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체험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도 나이가 들고 나서 베드로 서신서를 바라보면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지려면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혈기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나약한 죄인 아닙니까? 나한테는 흠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조조하였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사명자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30절 말씀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는 말은 확실히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확실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확실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달렸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이제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근데도 그 사명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배신한 이 사람을 무엇을 믿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배움,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직업도 바라보고 저 사람의 마음은 됨됨이를 다 보고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사명자를 딱 부르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역 할 자리에 딱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앉히시고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 내가 잘못되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바울을 불러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고린도 지역을 바울이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무너집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역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야.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들에게 드러나는 고백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부로 역사하시옵소서. 이게 사명자들의 자세입니다. 왜냐?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거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는데 내가 나를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행을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